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빚의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빚의 면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체의 안전보장 시스템이랄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를 살펴보며 저희도 돈과 재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거에 대한 저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저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그 전에 나왔던 보면은 1년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3년마다는 11조를 또 드려서 그거를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즉 땅을 못 받은 레위인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 12지파에 다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만큼은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 살면서 그 성읍 근처 땅을 레위인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근처에서 경작할 수 있는 땅 정도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이 예배와 모든 관련한 업무를 맡게 했습니다. 즉 레위인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농사 짓지만은 레위인만큼은 농사 짓지 아니하고 이 예배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또는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그것만 담당시켰습니다. 즉 농업을 안 하고 다른 면으로서 상업을 제외한 농업과 상업을 제외한 다른 면으로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3년마다 이 11조를 따로 매년마다 드린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 드린 11조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금이었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 즉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금이었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경우는 비록 땅을 소유하고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경작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땅을 팔을 수도 있고 판 다음에는 나중에 77이 49 7년에 7번이 지난 다음에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땅을 다시금 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희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앞으로 50년까지 그때 전에
죽을 수도 있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사는 동안에는 땅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고아와 과부였죠. 그렇게 땅을 판 돈은 물론 돈은 항상 그렇지만은 갖고 있으면은 설탕 녹듯이 그냥 금방 다 쓰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그러면은 보통 땅을 못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생산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땅을 못 가진 사람, 그러므로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이 바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였던 거죠. 그리고 또 다시 3년 지나면 또 그렇게 기금을 11조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는 면제하라는 겁니다. 이건 작은 희년이죠. 70년, 죄송합니다. 50년째, 7년이 7번째 되는 해가 지난 다음에 50년째에는 모든 걸 다 면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땅을 샀어도 그 땅을 다시금 원래 부족에게, 원래 소유자에게 호적 등록이랄까요? 그러한 가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작은 소형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모든 빚을 다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에게는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은,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시스템을 모르고 그리고 그들만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제해주면은 그들과 비즈니스 할 때는 엄청나게 손해보고 그들이 또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형제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자 또한 자기 친척이죠. 왜냐하면 보통 시족 사회였거든요. 베냐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베냐민에게 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살잖아요. 즉 다 같은 부족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을은 그 시족에게, 즉 다 친척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형제인 겁니다. 그런 시족 마을에서 다 친척이고 하나 건너 사돈의 팔촌이고 뭐 이런 데서 말입니다. 옆집이나 거기서 다른 사람이 빚을 질 때, 돈을 꾸어갈 때 7년째는 면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나중에 결과는 뭐냐, 6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이 무엇이냐, 여러 나라에 꾸어주고 너는 꾸지 않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가난한 자가 없다. 여러분 사회보장제도인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하다는요, 왜 가난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돈을 꾸어주고 그리고 면제하고 이런 대상은 돈이 많은데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융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융자를 해주는데 만약에 빚을 다 면제한다 그러면은 융자를 안 해주겠죠. 즉 사업이 일어날 수가 없죠. 굳이 자본주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도 큰 돈을 빌리고 나서 그것을 7년만 버티면은 다 없어지는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사업을 하려면은 자본금, 시드머니, 뭔가 좀 있어서 좀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어나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 자본주의에 입각하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러한 융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9절에 보면은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궁핍한 사람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9절에 나오듯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부르짖으리니 그게 내게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것은 궁핍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이웃에게 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멀리 가가지고 다른 촌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돈을 빌리고 꾸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런데요. 그래서 보통 그 마을의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 빌리는 것입니다. 즉 같은 시족 사회에 또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빌리는 것이에요. 궁핍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왜 궁핍해질까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난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즉 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농경할 수 있는 땅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질 수 있는 이유는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뭄과 흉년이죠. 천재재해죠. 보통 그런 것을 당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갖다가 닥치는 거죠. 그런 생사를 가르는 길에서 하나님은 꾸어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 빌려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이 갚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들은 잘 되면은 특히 옆집 사람에게 갚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갚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갚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요. 전제로 깔고 있어요. 당연히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7년 되는 때에는 그때는 다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빌리는 사람은 당연히 갚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웃이라면 그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또는 나중에 면제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원치 않는다면 열심히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흉년이 들거나 이 농사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줬던 사람에게 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가난이나 궁핍해지는 것은 첫 번째는 천재재해나 가뭄이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악용할 수가 있죠. 즉 막 빌려서 막 쓴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빌려서 궁핍하다고 그리고 쓰고 또 다른 사람에 빌리고 또 쓰고 또 그러고 무한 반복을 하면서 다 빌린 다음에 끝에 가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못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은요. 빌려주는 사람도 악인이 될 수가 있고 빌리는 사람도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은 이 피해자라는 망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거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거 악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그럽니다. 그럼 그거 악인입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죄에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의식은 사단의 꾀임입니다. 우리가 무슨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억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남의 돈을 빌리고 이 시스템을 악용하면서 나중에는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원래 없었으니까 이래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그 미꾸라지가 전체 흙탕물을 흐리듯이 다 흐려버리면은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다른 궁핍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이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빌려주지 않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소위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빌려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인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죠. 반대로 주는 사람도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주는 거예요.
내 건데 하면서,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이 왔으니까 면제되면 내 거 다 못 받겠지 하면서 안 주는 겁니다. 그게 9절에 나오죠.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 즉 고발하리니 그게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은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 전체는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뭐를 전제로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자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에게 신실하게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 그를 신실하게 돕는 거고, 그리고 빌릴 때도 신실하게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7년이 되면은 그 어려운 사람의 빚을 다 면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그거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면제입니다. 이 은혜를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뜻은 은혜를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단어가 똑같습니다. 죄의 면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빚을 면제해 주는 것, 이게 단어가 사실 똑같아요. 둘 다 사하는 것이에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면제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땅에서도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의 죄와 이웃의 빚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 죄를 면제해 주는 게 용서고, 그리고 빚을 면제해 주는 게 이 7년 때 행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우리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큰 은혜, 즉 죄의 면제와 모든 것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이웃에게 죄의 면제와 빚의 면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을 거부하는 거. 여러분, 그거 못된 거죠. 그거 죄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이러한 죄를 질 수가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여러분,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 즉 죽어야만 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게 은혜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는 죄 안 졌다는 듯이, 나는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듯이, 여러분, 그거 큰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갚아야 되는데 나는 갚지 않아도 된다.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가난한 사람인 주라고 했다. 돈 내놔라. 이거는 여러분 총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강도. 하나님의 율법이 주라고 했다고 당연히 내놔야 된다고, 감사도 하나도 없고 당연시 여기고, 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빌리고 돈 떼먹어도 된다고 하고, 여러분, 그거는 강도입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빌리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둘 다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 즉 은혜를 거부하는 죄, 주지 않는 거죠. 또는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받는 사람은 은혜로 알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하려고 해야 되고, 주는 사람은 자기도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자기도 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자기만 받고 딱 다른 사람에게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즉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준 사람들, 그래서 천재지변 때문에 그 당시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거를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유로서 질병이나 누가 남편이 죽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시는 걸 원하세요. 구워주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7년째 가서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러나 이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게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지금 모든 사람이 땅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경작하고 거기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게 아닌 사회입니다. 지금 이런 현재 사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 그걸 실행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저희는 빌릴 때는 항상 이거를 은혜를 받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것을 얼른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보답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혀준 사람에게 다 갚고 더 많이 주는 것, 소위 이자를 쳐서 주는다고 하죠. 그게 더 많이 다 잘 하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빌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의 경우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투자나 무슨 융자를 받아서 뭘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은혜를 하나님에게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그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돈일 필요는 없고, 아니 사실은 돈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그게 다른 것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그게 기도일 수가 있고 관심일 수가 있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에는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돈을 빌려달라, 꿔달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정말 필요하다면은 융자를 얻으면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거나 은행에서 빌리는 거나 빌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만 은행에는 빚을 져야 되죠. 그 빚을 지기 싫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빌리겠다? 여러분, 그거는 신뢰하지만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자를 지불하기 싫어서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심보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은, 만약에 누가 정말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7년이 되는 해에 다 면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빌려준 다음에 그거를 돌려받지 않아도 될 정도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친한 친구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줘도 마음이 기분 안 나쁜 정도, 그거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7년에 면제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제해 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들거나 파산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면제해 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빌릴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불이득과
피해나 혹시 잘못돼서 뭐를 못 갚으면은 여러분에게 이 불이익이 돌아가고 여러분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걸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꼬달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은행에게서 빌리겠죠. 여러분을 보통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자기가 은행에 나중에 추궁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다 갚지 않을 생각으로 처음부터 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에게 빌려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저희는 그 형제에게 혹시 갚지 못할 수 있을까봐 그거를 염려해서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 빌리고 당장 어떻게 은행도 없고 ATM 기계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러겠죠. 근데 요즘은 다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빌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만 빌리겠고 또한 빌려주는 사람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면제를 해도 괜찮을 형제를 사랑할 그 정도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를 꿔달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도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그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은혜에서 빌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자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자 그 돈을 지불하기 싫어서 남에게 패 끼치는 거는 그건 또 뭡니까? 또는, 은행이 빌려주지 않아요. 신용도가 바닥을 쳤다. 그러면은 그런 신용도 없으면은 왜 형제에게 신용을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당신을 믿지 못해 그러는데 왜 다른 형제에게 나를 믿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줄 때는 아예 쉽게 얘기하면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 성경적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를 빌려줄 때는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받아 이것을 다시금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빌리거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받거나 또는 사랑을 주거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또한 받는 사람들은 이게 큰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여 그거에 또한 사랑으로 보답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 빚진 자의 마음이고 또한 빚을 면제해주는 은혜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임했듯이 이 땅에서도 임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